오늘 날씨가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밖에 보니까 눈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거를. 눈 떨어지는 모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그게, 예? 차분하게 내렸습니까? 예. 눈이 창문에서 보니까 차분하게 내리더라고요. 제가 알래스카 오면서 비행기에서 보니까 가까이 오는데 하늘에서 눈이 차분하게 내릴 때, 야, 참, 정말 꿈에나 볼 듯한 늘 그 동화책에서 보는 또 늘 여기는 R자 발음을 정확히 우리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칼대 속에서 보는 그런 장면을 연상했는데 그래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천국에 우리 가면은 아마 알래스카 이 모양이 그 천국 모양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도 천국에도 눈이 차분하게 내리는 모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으니까 좋죠, 그죠? 참 웃음이 참 좋아요.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자의 특권은 웃음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세 가지를 하라고 그 뜻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또 반복합시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기뻐도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어떤 경우에도 그렇다는 뜻이, 그죠? 내가 기분이 뭐 별로, 또 뭐 집안 일이 뭐 어떻게 별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 오면 특히 늘 기쁜 모습이 돼야지 교회 가는 것을 의무적으로 그냥 안 가면 무슨 하나님이 벼락 내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환경을 다 떠나서 무조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기쁨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웃음으로 가득 차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뵈니까요 너무너무 좋고 참 기쁜 얼굴이 그냥 눈이 막 들어와요. 너무 얼굴들이 밝고 좋아요. 정말 잘 오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요 나머지 세 가지 말씀을 올릴 때 정말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붙들라. 출애굽기 있는 이 말씀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우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펴보십시오. 펴신 분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뱀을 향해서 사탄의 뱀을 향해서 선포를 하죠. 어떤 선포를 합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뭘 어떻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의 요점이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이거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큰 죄를 우리 인류가 조상이 지은 거예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 아주 무서운 원죄입니다. 이 죄를 없애는 유일한 분이 누군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그분만이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서 4장 4절. 왜? 뭐가? 안 보입니까? 거리가 멀어진 것 같네. 잘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해. 그죠? 때가 참해.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죠. 여자 아들이 나왔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메시아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굉장히 중요한, 태초의 중요한 복음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세상에 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 20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의 이 과정은요, 구속사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구약이라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니무롯의 전쟁부터 해서 실제로 공식적인 국가 간의 전쟁은 시딘 골짜기,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시딘 골짜기 전투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전투로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전쟁들이 약 130개가 있어요. 이 전쟁의 모양은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도록 막는 사탄의 공격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에서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들이 계속됩니다. 구약 전쟁들이. 자, 그래서 그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약간 지금은 잠깐 복잡합니다. 그다음부터 쉽게 이제 이건 다 없어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전쟁의 형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against, 뭡니까? 또 하나는 for. for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for Israel, 이스라엘을 위하여, against Israel, 이스라엘 대적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크게 구약에 나오는 130개 전쟁 형태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 외부의 적들, 이방 민족들에서 공격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자체에서 막 분열되면서 막 이렇게 전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형태로 전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우리 영적 생활에서 적용해보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신앙의 정도를 벗어날 때에, 또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생활 가운데 외부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스스로의 죄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나를 힘들게 만든 시련들이 또 다가옵니다. 이해되죠? 외부에서 오는 것이 있고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 모양이요, 이스라엘 전쟁의 전체 모양과 똑같은 겁니다. 이 모양들이.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다 지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다가 43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할 때 그 모양을 여러분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그동안 430년 동안.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땅, 그 참 지옥과 같은 땅에서 종살이했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 모양이 놀랍습니다. 그것은요, 대열을 맞춰서 나오는 이 모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민족이 나오는데 어떻게 군대의 모양으로 나오거든. 처음 나올 때 모양은 대열을 갖춰서 나왔다. 항우를 지어서 나왔다. armed force 이게 나옵니다. 완전한 대열, 군대 대열로 나오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 혼돈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의 좋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규모 없이 막 그냥 흐트러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몇 명이 모이든 규모 있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참 멋지게 움직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모양은요, 하나님의 군대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인솔하는, 지휘하는 군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의 딴 민족들이 움직이는 이동과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 지휘관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군법으로 처리됩니다. 벌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했을 때, 그죠? 명령을 어겼을 때는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질서 없이 그냥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교회 생활하는 우리는요, 엄연히 하나님의 군대 조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구세군도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세군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잘하시네. 군대 갔다 오셨어요? 방위 출신 손 들어봐요. 사실 방위가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세상에 딴 계급은 다 타치해도 방위는 우리도 손 못 대요. 사실 장군들도 방위는 함부로 손 못 대요. 갖고 다니는 도시락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투사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투사. 결국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 사는 전사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3일 3번 제가 드릴 말씀 잘 들으면 나중에 이게 정확하게 잡힙니다. 굉장히 담대해져요. 그리고 이 세상 이 영적 전투 안에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죄송합니다. 다니는 사람도 이제 이 시간 끝나면 다 군인같이 다닐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에요, 군사.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은 능지의 습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것을 원하시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군인 출신으로, 이런 말 하기도 좀 못한데, 군인들은 대체로 단순해요. 왜 그런가면 시편대로만 하거든,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가라! 하면 가면 돼. 저 고지 3소대 이리 와! 소대장 탈출해야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막 총 쏘고 대포 난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을 줄 알고. 단순해, 단순해. 만약에 복잡하다면 공격하면 저 가다가 걸려가지고 총 맞으면 어떡하고 어쩌고저쩌고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그렇죠? 단순해야지 사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실은 단순해야 됩니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뭐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차가 뭐 엉뚱한 차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혹시 막혀서 돌아갈 때 또 개고창에 있어가지고 또 돌아가는데 뒤에 눈이 쌓이가 그래 못 가 돌아가는데 애들이 뭐 놀러 가면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방통행 잘못 가 돌아오고 아이고 복잡 교회 못 가는 거죠, 그죠? 그 가면 되는데 하여튼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된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 사실 복잡한 거 없다고, 그죠? 복잡지 않고 단순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 형태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신나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애굽 백성들한테 빼앗은 또 준 선물 받은 뭐 칼도 차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들고 다 나왔어요. 이렇게 다 멋지게 나왔어요. 그걸 바라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겁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종살이였어요. 자기 밑에 종이에요, 종.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간다고 구경하러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저 구경에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누가 지휘하는 것도 아닌데 다 발맞춰 가면서 쫙 나오거든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공포심이 생겼어요, 공포심. 야, 이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이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첫째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 성경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죽은 일반적인 소수나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볼 때는요 살아계신 그 현장을 직접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벌써 달라져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하나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와, 그 태초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도 눈에 막 들어와야 되고요.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신비한 그 모습들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면 같이 모세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고 여호수아가 가면 같이 가고 이런 느낌을 보면요 사람 움직여요. 그리고 그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꼭 그렇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죽은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질서정연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애굽 백성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잘 나오는데 어디 부딪힙니까? 신나게 발맞춰서 잘 나왔는데 아니 하필 나온 장소가 어디요? 자 앞에 뭐? 홍해가 그냥 쫙 홍해 가보신 분 계세요? 언제 가보셨어요? 그랬었군요. 예. 참 멋지죠, 그죠? 그 홍해가 지금은 밑에 그 해저 관광이 돼가지고 수많은 고기들을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그 있어요. 홍해가 쫙 가로막혔어요. 이제 백성 입장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냥 나홀에서 나왔는데 그냥 가면 될 줄 알았는데 큰 장애물 가로막히는. 그러니까 사실 이해는 돼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 그러니까 항상 지휘관들은 힘든 거예요. 리더. 어느 조직이든 리더는 그 어떤 명예를 얻기보다는 사실은 고통을 얻게 돼요. 그렇죠? 사람 일도 그렇고 하나님 일도 그렇고 하다 보면요. 잘하고 칭찬받는 일보다 사실은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막 비난받는 일을 사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가 지휘자입니다. 지휘관들. 그렇죠? 리더, 교회는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사실 감당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냥 모세에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도 죽게 만냐 돌아가자 막 난리치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나올 때 누가 끼어가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중단 잡족과 소아의 왕과 심대한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나왔어요. 중단 잡족 잘 들어보셔야 돼요. 꼭 어디 가면요. 이 전체 좋은 무리 가운데 잡족이 가끔 섞여 있어요. 잡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같이 섞여 나온 잡족들이 불평을 터뜨리는 그 원흉들이 됩니다. 제가 모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이제 이 설교를 끝나고 친구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장로님 그 말씀에 제가 아주 큰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잡족이 있어요. 잡족이. 이 잡족이 늘 불평하고 목사님 어떤 다
뭐 하다 그러면 맨날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거리고 목사님 맨날 할 때마다 그런 말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맨날 앞에 하시고 그런 잡적이 늘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끔 시끄러워요. 전번에 저 교회 도망갔죠. 한때 떼지고 도망가도 그 잡적이 끌고 갔어요. 그리고 잡적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저분이 잡적이에요. 잡적의 특성은 자기가 잡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잡적이 없잖아요. 그죠? 진짜 잡적이 있으면 안 돼. 이건요, 그 전체를 완전히 물 흐리는 게 잡적이에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논두렁 다 흐리는 똑같아요. 잡아 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기들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잡적 속에 포함되지 않는지 만약에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잡적 같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교회의 무리는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일을 사랑하는 분들만 모여 있어야 돼요. 잡적이 있어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뒤에서 꼰시렁 거리고 안 됩니다.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평하는 잡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약속했습니다. 그 잡적이 있어가지고 더 이래 막 분란을 일으켜요. 그때 모세가 참 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보시면은 참 멋진 말이 나오죠.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래 가만히 있어라. 그 대신에 잘 들어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앞에 홍해가 가라고 막혀 있지만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자, 이 말씀을 참 주목하셔야 돼요. 앞에 큰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사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실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작은 어떤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큰 것은 우리가 절대 감당 못합니다. 정말 큰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 사람도 전혀 감당이 안 돼요. 정말 큰 일은 오직 하나님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큰 병을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의사가 볼 때도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어렵네요. 이 병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영역이 떠납니다. 그렇죠? 의사의 영역이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고침받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병원으로부터 큰 병을 진단받은 분도 계시고 지금 투병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아내도 자궁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병은 너무 큰 병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내고 제가 남편이지만 기본적인 도와주는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오직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잘 있어요. 제가 참 이런 얘기하면 좀 많아요. 주제 좀 벗어나겠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거나 어떤 삶에 큰 문제가 부딪힐 때는 사실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 그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목숨 건 하나님의 신뢰,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대충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요 목숨 걸고 잡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신앙도요 미지근한 신앙 되면 안 돼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예수의 말씀처럼요 이 경계선에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세상 것 하나님 것 해서 양다리 어정쩡하고 이쪽에 좋을 것 같던 사람처럼 휙 기울었다가 그러면 계시죠 가끔. 또 하나님 쪽이 좋다 싶으면 이렇게 확 기울었다가 왔다 갔다 신앙 있어요. 교회에서 떡 준다 하면 교회로 확 갔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냉면 끝내주고 만든다며 냉면 만드는 날이 나면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 쪽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사람 완전하게 써야 돼요. 완전하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사랑하세요. 성경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참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귀한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멋지잖아요. 어차피 한 생일을 살아가는 거,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울 테니까 그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사실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팡이가 뭐가 힘이 있어? 하나님께 명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라.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죠. 그죠? 모세가 그 말을 순종해서 지팡이를 딱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쉽게 영화 보셨죠? 어때? 그 순간에 바다가 갈라지죠. 멋지잖아요. 제가 원래 영상이 있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어요. 쫙 갈라져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낮에는 본래 어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인데 여기만 독특하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애굽 군대가 따라왔어요. 그 군대 앞에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동시에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낮에만 구름 기둥이 막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고 밤에만 불기둥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때만큼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탁 맞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다가 쫙 갈라지죠. 백성이 신나게 건너가고 새벽이 되자 새벽에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 이것을 다 그냥 물을 닫혀서 몰살시켜버립니다.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벽에 일어난 역사들 너무 많아요. 새벽은 깨우는 시간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죠? 새벽은 우리 주님의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인민시간 얼마나 피곤해요. 밤늦도록 우리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시던 것처럼 저도 마음이 그저 찌개 죽겠는데 목사님 우시면 어떻게 거기서 너무 우리 목사님 마음이 제가 같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어려움을 너무 마음이 간직하고 계세요. 정말 밤늦도록 수고하고 고생한 그런 여러분 힘든 이민생활에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또 기뻐하십니다. 제가 원하던데 조금 힘드시지만 사실은 새벽에 오셔서 가득 채워서 주님을 찬양해서 하루를 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걸 하시겠죠? 너무 무리는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목사님 걱정하시더라고. 또 너무 무리한 입장에서 막 하면 힘드신다고 그런 걱정하죠. 그러나 저는 그걸 요구하고 싶어요. 새벽에 특별한 정말 일이 없으면 오셔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 새벽에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고 애굽 군대가 따라와서 다 이제 몰살당하는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참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그 현장에 가서 보시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홍해가 갈라졌는데 지금은 뭐 발굴된 여러 가지 증거들 보면은 어느 뭐 바닥이 좀 높이 솟은 그 바닥이 그것도 보여요. 그래서 이곳이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아니면 엉뚱한 곳에 또 홍해 갈라진 장소라 얘기하는데 그 장소가 중요해서 하는 거 저는요. 그 현장에서 뭘 봤는가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이 넘어요.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숫자가 다 지나가고 애굽 군사들 요세푸스 유대인 그 학자에 의하면요 25만 명으로 대략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사건을 다 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이 시간으로 보면 밤에서 새벽까지니까 대략 1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10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질서 중요한 백성이기 때문에 막 오합지졸로 안 가요. 그 혼란 속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맞추고 진행하는데요. 실제로 영화 10개에서 보듯이 여러분 그 모양 보시죠. 한 50m가 쫙 갈라지지. 이것이 아니라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갈라집니다. 이게 넓이가. 그래야지 건너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해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폭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면 그 숫자가 그 시간 동안 못 지나갑니다. 좁아서.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요. 아마 이 계산도 세계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3km 이상 갈라져요. 3km. 그럼 한 2, 3마일 갈라져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쫙 갈라져야지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백성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우리가 그냥 성경 보면서 갖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그냥 우리 인간적인 계산하고는 다릅니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장면은요.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놀라운 그 장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 제가 사실 나중에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 끝나면은 다음 기도 제목이 스티븐 스필버거를 제가 접촉하려고 1차 접촉을 했는데 그 양반과 함께 여러고를 함락하라는 영화를 만들 지금 꿈을 갖고 있어요. 그때 첫 장면을 10교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완전히 확장해야죠.
이 산마일이 쫙 가려지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멋지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봤을 때, 그 첫장을 봤을 때 바다가 쫙 가지면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고 갈라지는 그 장관을 전 세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철도 위대하시구나.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그냥 우리가 계산할 때 깨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장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인데, 홍해의 의미가 뭐예요? 죄에 갇혀 있고 영원한 종의 살이를 할 수 있는 죄악의 온상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드디어 경계를 영적으로 건너는 겁니다. 거기서. 그죠? 이 사건 너무 큰 거예요. 그냥 좁다한 이 사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옥 갈 백성들이고 죄 속에 갇혀서 평생을 보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입술로 시원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는 그 간단한 고백이 구원을 이루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 속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누가 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선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중단 잡초도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죄의 고장, 지옥의 그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죠. 앞에 좀 장애가 가로막히거나 내가 기도를 계속했는데 응답이 돼. 응답이 안 될 때 가질 수 있는 마귀의 괴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돌아가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먹혀. 하나님 도무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곤할 때가 있어. 그렇죠?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잘 안 되고 자식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피곤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큰 사건 우리가 영적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붙잡힌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목적을 이루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그 앞에 약간의 사건을 생략합니다. 도착하니까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그 이스라엘 그 고대 구약의 전쟁들의 참 많은 경우는 족장 시대는 특히 물 때문에 나오는 전쟁이 참 많습니다. 이삭부터 해서 물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이 많아요. 왜? 그 땅에 척박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우물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여요. 르비딤에 오니까 물이 없어. 목이 말라. 그때 또 백성이 뭐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해요. 또 막 난리요. 모세한테.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장로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 앞에서 바위 위에서 지팡이를 칩니다. 물이 막 쏟아져요. 마셨어요. 그때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 바로 직전에 이 우리를 목마르게 했는 이 하나님 그분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더라는 아주 고약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살다 보면 척박한 땅에 갈 수 있어요. 우리 환경이 늘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병을 얻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 내가 원치 않는 마약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또 원망하게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계시죠? 예.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근본적인 의문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전쟁을 주님은 또 준비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against, for. 항상 두 가지 축이 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이 그 길로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 자체가 죄를 지는 그 죄를 제거함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도 붙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되니까 드디어 누가 공격하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은 이때부터 나타나서 계속 사울왕까지 갑니다. 굉장히 끈질긴 민족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말렉 하면은 모조리 핫아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조리 핫아버린다. 이 사람들은 그 사막지대를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싸움의 최고 싸움꾼들이에요. 워리어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애굽 땅에 나와서 그냥 칼 차고 이렇게 애굽 사람이 주는 걸 이렇게 선물로 받아가지고 끌고 나온 거예요. 한 번도 군사 훈련을 한 적이 없죠. 그죠? 그냥 손만 잡고 나왔어요. 언제 군사 훈련할 시간이 있어서 그죠? 그냥 나온 거예요. 줄 맞춰서. 아무도 군사 훈련을 안 했어요. 그러나 아말렉 족속은 계속 싸움을 했던 워리어. 이 전쟁은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어제 이순신 할 때 어때요? 13척으로 200, 300척의 왜군을 상대했던 이순신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8절 보십시오. 지금 펴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8절. 읽어보십시오. 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잘 우리 해석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대상을 잡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요 부류를 먼저 공격합니다. 이게 또 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무대뽀로 그냥 막 덤비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가장 약한 적을 먼저 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마귀가 우리를 치는 그 대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피곤한 자를 노리는 거죠. 그죠? 사탄이 우리를 노릴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도 피곤한 자를 골라서 쳤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몸과 마음 또 정신도 이것도 마찬가지 다 지쳐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소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육체가 마르고 딸떡 막 정신없이 해서 그냥 다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시험거리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고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잘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육신이 늘 건강하고 활력이 있어야지 교회 일도 잘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다 막 그냥 쇠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하면서 그냥 다니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계시죠, 그죠? 우리 교회 안 계세요? 어떤 분은 그 그릇 나누는 것도 그냥 대충 10개만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혼자 30개 막 들고 가요, 이렇게. 우리 지휘자님은 가능하실지 모르겠다. 그건 뭐 힘이 계시면 그 좋죠. 그러나 자기 힘이 넘치도록 너무 분에 넘치도록 몸을 쇠진시키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요, 몸이 무너지면요, 사탄이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심하게 이것을 휘짓거려 다닙니다.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운동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 올 거 다 하고, 그죠? 또 생업, 장사할 거 다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또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사실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몸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몸이 건강해라. 또 있어요. 뭐예요? 보면 어떤 표현이 더 나와요? 잘 보십시오. 어? 떨어지는, 그렇지. 떨어지는 자. 사탄의 표정은 뒤에 떨어진 자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교회 생활 하면서도 꼭 보면 잘 보시면은 같이 안 어울려 다니고 항상 어떻게든지 어떤 이유든 좀 똑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죠? 어느 교회든 있다고. 같이 어디 가자 하면 언제 보면 없어. 같이 모여 있어가지고 같이 가자 했는데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람 없어. 꼭 있죠? 있죠? 요 떨어진 자가 항상 시험 대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가도록 해야 돼. 항상. 교회는요, 정말 같이 해야 돼, 같이. 아무리 작은 것도 같이 나눠야지. 가끔 가도 또 오버하다 보면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혼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합력해서 선이 돼야 되지, 혼자 해서 선을 이룬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요. 양보하고, 같이 세워주고 해서 좀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같이 안고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교회가 건전하게 삽니다. 꼭 시험 있는 교회 또 넘어지는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떨어져 있는 사람 많고요. 또 혼자 독단으로 막 가는 사람 많고 이렇다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돌아보고 누가 떨어졌는가 같이 돌아보고 같이 안고 가고.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보니까?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 교회는요 사실 약한 자가 있어요. 연로하신 분도 사실 계시고 또 심적으로 약한 분도 계시고 영적 수준도 약한 분이 또 계세요. 어떤 분은 계속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지만 어떤 분은 1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것이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 10시간 했다 해서 1분 못하는 사람 보고 당신한테 기도를 1분밖에 못하나 막 그러면서 막 영적 교만이 있고 말이죠. 또 막 어떨 때 막 정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채소를 먹을 사람도 있고 고기를 씹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봐야 됩니다. 약한 자. 우리 교회에서. 자, 이제 요 말의 결론을 다시 내릴게요. 아모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무대뽀로 그냥 한꺼번에 친 것이 아니다.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도 굉장히 영악합니다. 아시죠?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저는 영적 전쟁을 연구하면서 대표적인 12개의 전략을 다 뽑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귀도 굉장한 꾀가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하늘과 대적했던 그런 아주 흉악한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대뽀로 안 한다. 꾀를 부린다. 그래서 이들이 노리는 목표가 우선적으로 뭐라고? 첫 번째, 피곤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뒤떨어진 자, 소외된 자. 세 번째, 약한 자. 이 표정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또 힘을 넣고 돌아보고 툭 튀어나오지 말고 뭐 할 때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으면 꼭 눌러버려. 같이 움직여. 목사님이 앞장서시고 멋지게 그 장로님을 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로 나왔냐? 그 질서 때문에 질서. 교회도 그래서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분의 권위를 계시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권위가 영적 권위는 참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받은 그 소명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최고로 여기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고 다음에 장로님들, 그 권사님들 이 조직을 군대 조직이에요. 사실 이게 이런 조직을 잘 우리는 인정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도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데 아말렉 족속들 보면 생긴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아 보니까 아마 좀 못되게 생겼어. 생긴 것들이. 응? 뭐 하여튼 이런 놈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야. 싸움을 잘해. 뭐 먹고 자고 뭐 눈뜨고 하는 건 싸움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가? 참 고민스럽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때 참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기겠느냐. 이런 사탄의 공격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잘 싸우는 그런 적과 상대했을 때 우리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게 오늘 비결인데 우선 모세의 그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참 멋져요. 모세가 다 보겠다. 뒤에 보니까 계속 그냥 우리 뒤 떨어진 자, 또 피곤한 자, 연약한 자를 치는구나. 그래, 알았다. 해서 모세가 명령 내리기를 여호수아야, 야는 들어가자 그래.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을 택하라. 이런 잘 보셔도 이스라엘 전쟁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 마찬가지고 그 200만 이상 되는 사람이 몽땅 칼 들고 호미자루 들고 꽃게 들고 가서 싸운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노약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그래요. 그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모으는 거예요. 그게 장정 60만 정도 대략 돼요. 그죠? 그것도 다 싸우지 않아요. 실제로 정예 군사들은요, 대략 10만 내외입니다. 싸울 때. 그 좀 더 많아질 때는 40만까지 올라가요. 일단 가나안까지 진군 동안은 그런 규모로 싸우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150만 이상 거의 200만 가까운 백성들은 사실은 전부 다 중보기도 팀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모세는 느비딘 골짜기가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뭐 어디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장소가 정확하게 이렇게 규명하기 참 어려운 점이 사실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제가 볼 때 지금 그 시나이산 밑에 그거를 맞다 치면은 하나의 목은 있어요. 목. 그게 뭔가 하면은 어제 그 이순신 할 때 울돌 목이 있잖아요. 수많은 적들이 공격이 올 때 이들이 한꺼번에 덤비지 못하도록 목을 잡고 있으면은 축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는 정말 상대하면 뒤에는 꼼짝 못해요. 그렇죠? 그게 전법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라. 그럼 가장 잘 싸우는 똘똘한 사람들, 앵커리지 한인 장로, 제일 장로교회 청년들 다 집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딱 용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을 잡아요. 잘 보십시오. 참 멋있어요. 목, 이렇게, 목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못 들어줘, 이렇게. 목. 여기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의 용사들로 이렇게 잡게, 이렇게. 잘안 내려오네. 여호수아 잡기. 나머지 백성들은 이 둔덕 뒤에 집결 시켜요, 이렇게. 왜? 보호를 받아야 돼, 그죠? 연약한 자는 보호를 받아야지 공격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연약한 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를 받는데 이 장소에서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용사들 위해서 뭘 해요? 중보기도. 그래서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중보기도 팀이 또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해되시죠? 상설 중보기도 군대입니다, 이것은. 이 중보기도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있지만 하여튼 이건 굉장한 위를, 앞으로 백성들의 전쟁 보면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걸 알게 돼요. 하여튼 중보기도를 여기서 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요?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자,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가? 아론과 홀이 간다. 아론과 홀이 같이 갔어요. 세 명이 산 꼭대기에 섰어요. 이 산 꼭대기에 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밑을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의 그 모습을 훤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군대 용어로 감제 고제에 갔다 그래요. 무조건 정상 꼭대기가 아니라 꼭대기보다도 어느 정도 높이에서 밑을 봤을 때 싸우는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장소로 갔는 거예요, 모세가. 굉장히 모세는 사실을 애굽의 왕자 시절에 야사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저 위에까지 머기도까지 전쟁을 트트물 삼세와 같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왕자 시절에 수많은 전쟁을 직접 지휘했던 장수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생각하면 모세는 전략이 딱 있는 게 자동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리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은 비록 오합지졸이요. 430년 동안 종소리만 아무것도 싸울 수 없는 핫바지들만 있는 거예요. 그냥 칼만 두고 따라가는 거지. 근데 누가 지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딱 한 명만이라도 정말 하느님의 영을 받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그 부대를 지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핫바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대가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탁월하면 어때요? 최고의 부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부대든 어느 곳이든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순신이 싸웠던 부대는 한 번도 치지 않았어요. 23번 해서 23번 다 이겨버렸어요. 근데 똑같이 이순신이 갖고 있었던 배, 이순신이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이 있는데 이순신이 바뀌고 원균이 대신 지휘하자 몽땅 다 져버렸어요. 이해되죠? 그만큼 리더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오시면 정말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정말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행복한 지휘관을 만난 겁니다.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는 멋지게 아름다운 소문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기를 정말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중요한 건 나중에 알게 돼요. 하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 앞에 껴있는 한 사람이 민족을 구합니다. 껴있는 그 한 사람이 비록 보다 것이 작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 사도 필요 없어요. 정말 껴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린 전투의 모양이 전개가 돼요. 여러분 처음 보시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참 대단해요. 비록 뒤에는 아모네 족속의 계속 이스라엘 공부를 치고 막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100사람을 택해서 이제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나는 내일 언제? 내일 지팡이를 두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럽니다. 이 말이 뭔가 잘 보셔야 돼요. 내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비록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막 우리를 깨부수고 난리치지만은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야, 너들 아무리 공격해라. 내가 언제 하겠냐? 내가 주도하겠다. 내가 내일부터 내가 싸우겠다. 와, 멋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영적 담대함과 멋짐이 있어야죠. 자꾸 마귀가 나를 막 수시간다 해서 당장 막 달려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시비 건다 해서 같이 붙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나를 지금 막 괴롭히지만 그래, 있으라. 나를 찔러라. 그러나 내가 생각한 날이 있다. 내일 나는 싸우겠다. 얼마나 당당해요. 이런 영적 당당함 필요합니다. 그죠? 모세는 아주 담대했어요. 내일 내가 싸우겠다. 내일 됐어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싸워요.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말렉의 그 전사들 워리어들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탁 보는 거예요. 보다가 어떻게? 손을 들어. 손을 드는 의미가 뭘겠어요? 왜 손을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전적인 도우심. 왜? 이미 모세는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죠? 또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인가를 확증을 했죠. 이제 모세의 가슴에는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건 뭐 우리가 별 핫바지 부대가 한 번도 칼싸움 안 해봤고 그냥 방위 출신들이지만은 전부 다 장교 출신들 말이야 특공대 출신들 왕창댁을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때? 문제 없다. 아멘. 방위도 방위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모세는 그 당당한 믿음으로 내일 싸우겠다는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 여러분 신앙대로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막 실제 막 쪼다같이 끌려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니니까 자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피를 사신 주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공격이 나한테 오더라도 여러 가지 공격이 올 수 있어요. 왜? 마귀는 어떻게 나를 치우기 보낼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그럼 별놈의 공격이 다 있어요.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저 사람은 괜찮아 나만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 또 뭔가 또 있어 보면 자기가 볼 때 괜찮은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다니까. 세상에요 사는 사람 중에 다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 그래요. 다 나름대로 뭐 있어요. 어쨌든 나한테 공격이 들어올 때는
당당한 난 내일 싸우겠다 이런 배짱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위에 딱 보고 있다가 그래 비록 저렇게 싸우지만 하나님께 해보겠다. 하나님 손을 드는 거예요.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 잠시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다 싶어서 손을 찌 내렸어요. 어떻게 해서? 아니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야. 안 되겠네. 다 보이니까. 왜 꼭대기 섰어요? 보여야 되니까. 이해되죠? 무덤 꼭대기 간 게 아니에요. 보기에서 간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를. 보니까 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보니까 어때? 또 여호수아가 또 이기네. 됐어. 이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또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재밌네 그거. 올리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하,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별거 아니구나. 믿음은 뭐라 그래요? 단순하다 그랬죠. 단순하다. 기도의 손을 올리면 어때?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고. 똑똑하다. 올리면 내리면 원리 단순해. 그게요. 이 기도의 원리고 승리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실 손 올린다는 것은 군대로 말하면 항복이거든. 항복. 그렇잖아요. 적들이 와서 꼴등아 하면 어떻게 해요? 항복. 그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 그 대신 사람에게는 항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에게는 승리. 그래 안 그래요? 사람에게는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항복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하실 때마다 사실은 딱 뭐 몇 번도 좋으니까 손을 올려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기도의 모양은 각자 좋아요. 하다가 가끔씩은 크게 손을 들고 모세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또 힘이 또 생겨요. 처음에 이제 솔직히 1분도 못 뜨고 있어요. 1분이 뭐야? 지금 이런 손 들어가 10초 견뎌보시겠어요? 버릇이 안 되면 이 날개 뚝지에 근육이 발달 안 돼가지고 10초도 못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습관 되면요, 근육이 생겨, 사실. 근육이. 그리고 나중에요, 5분, 10분, 어떠시 1시간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조용히 하시다가 또 가끔 손 올리는 습관을 들이도 나중에 손 올리고 많이 하나님께 이렇게 뻗어서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이 전쟁은요, 해석이 불가능해요. 오직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 전쟁은 이깁니다. 다 이기는데 여호수아하고 백성들 다 모여왔잖아요. 그 중복에도 친구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쟁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질 것 같은데 이겼거든. 그러니까 싸우는 군대들 이건 몰라, 그렇죠?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축구할 때 보면 감독과 선수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독은 떨어져서 보잖아요, 이렇게. 누구, 야, 박지성이, 야, 강명환이, 이리 와, 야. 이래가지고, 이게 딱 보는 게 있어요. 달라요. 비록 방해지만 넌 앞에 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현장에 싸우는 사람은 몰라. 정신이 뛰다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떨어져서 리더는 보는 거예요. 리더는요, 떨어져서 위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 리더의 눈은 다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보시는 눈은요, 솔직히 이런 거 다릅니다. 그 목사님 어떤 결심하고 할 때는 여러분 무조건 따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기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분별이 여러분 어리석은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장에서만 그는 눈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떨어져서 멀리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보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결심한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그대로 따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절대 순응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겼어요. 백성들이 와보니까 종목이도 팀도 있고 산 뒤에 숨어가지고 기도만 했지 뭐 현장을 못 봤잖아요. 또 싸우는 백성들은 싸우기만 했지 그 진짜 어떻게 돌아가면 모르잖아요. 모세는 알잖아요. 집합! 전부 다 코피 터져가지고 일단 이겼어요. 기분 좋잖아. 이빨 빠져가 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빠져나가는데 들고 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이겼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다 모인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지? 가르쳐 줄까? 그러면 전부 다 신기하잖아, 이겼으니까. 자기들도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거거든, 이거는. 칼만 그냥 들고 나왔지. 언제 칼싸움 해봤어. 근데 이겼거든.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모자가, 야, 신경 꺼라, 신경 꺼. 뭐, 너끼리 뭐, 떠들어봐도 소용없다. 결론 나눴다. 엉터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깃발의 의미를 지금 설명을 마칠게요. 깃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중세시대 특히 이럴 때 또 뭐 기사단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 후에 나폴레옹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통제 싸울 때 보면은 옷 멋진 거 제복 입고 양쪽에 다 서서 병원 같은 데 요즘 같은 거 그래 안 싸워요. 바위에 숨어가지고 다 숨어가지고 쏘지. 그것들은 신사들이야. 저 워털루 전쟁 현장 가서 많이 봤는데 그 병원 다 보여 앞에. 그것을 이제 노출시켜. 그 군복도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죠? 성가대 가운 같아 마치. 딱 입고 와서 줄을 서서 이제 공격하는 거야. 참 신사야 신사. 요즘 같은 누가 이렇게 싸워. 지금은 또 공격한다. 저쪽도 그래 공격해라 그러고 출발 저 출발. 그래서 누가 북쳐? 북치는 사람 있잖아 그죠? 뿡뿡 하면 탁탁탁 하는 거 뻔히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스톱 떴어요. 첫 번째 라인 준비하면 머스켓총 그 당시 화성총이나 머스켓총 쫙 쓰고 불탁 뛰면 파이어 하면 앞에 서또 뻔히 죽을 줄 알았고 써있다가 아이고 아프네 하고 죽어버려. 또 다음 날 뒤에 총 쏘는 사람 또 앞에 탁 가. 준비! 그 다음 날에 뻔히 죽을 보면서도 밟고 지나가서 앞에서 파이어! 아이 되게 따갑네 하고 또 죽고. 그런 식으로 죽어나가는 거야.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 부대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깃발이 있어, 깃발.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요. 이 사람이 총을 딱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팍 맞으면 깃발이 딱 넘어가기 전 뒤에 있는 사람이 쫓아서 딱 잡아요. 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또 팍 쏘다가 그 사람이 하필 팍 맞으면 팍 쏘질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와서 딱 잡아. 왜? 이 깃발은 부대의 생명입니다. 그 전쟁이 끝나면 항상 깃발 수거해서 박물관에 쫙 전시되는 거 이런 거 보셨죠? 부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깃발을 붙드는 백성들이에요. 그 당시의 깃발은요 그냥 나무 긴 나무에다가 반짝이는 금초를 박아서 햇볕에 비치면 반짝반짝 빛났어요. 이런 형태가 그 당시 군대 깃발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깃발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이 깃발이 진짜 깃발이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또 우리 뭐가 진짜 뭐다. 또 세상 사는 사람들 가치관이 뭐 명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별 깃발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펄렁펄렁 거려. 지금도 그래. 그죠? 당장 교회 밖을 나가면 여러분도 수많은 깃발을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자칫 우리가 믿음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빠집니다. 그러면 약한 존재인지 모르가.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어느 순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서 있잖아요. 자기는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가. 왜? 교만에 들어오면 넘어가. 교만이. 또 마음에 어떤 유혹이 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바로 서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이다를 걸치면 안 돼요. 이거 중간을 두고 요리 가까이. 이런 사람은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한쪽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세요. 이렇게. 확고한 신앙이 일이 되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깃발을 붙들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도 어떤 깃발도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깃발 붙든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용기를 얻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많은 세상의 시험과 또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기는 비기는 딴 것이 없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깃발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은 오직 우리가 붙들고 또 승리할 깃발은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이 깃발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교회 또 머리된 주님을 또 늘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을 잘 우리가 받들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 없게 하시고 뒤떨어진 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